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죄와 벌 그리고 의.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은 49년의 로마시에서 일어난 사건,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키라는 명령으로 추방당한 것과 54년에 글라우디오가 죽고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사건을 통하여 약 5년 동안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었으며 5년 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와서 예상 못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다툼과 분쟁, 갈등이 원인이 되어 사도 바울이 편지로 기록한 것이 로마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죄와 벌 그리고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해서 혹은 자신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과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건 내가 벌 받은 것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혹은 그렇게 올바르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벌이 무엇인지 로마서 말씀 안에서 찾아 앞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믿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 말씀이 얼핏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전반부뿐만 아니라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키포인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과 단어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입니다.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를 얻는가?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고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의 그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을 정말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 율례, 법도를 다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구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100%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이 문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100%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100% 지키다가 하나를 어겼다면 100%다 어긴 것이니 몇 가지를 지키는 사람이나 몇 가지를 어기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똑같이 율법을 어긴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것이 된다. 이렇게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의로움과 완벽한 악함이 있다면 그 사이에 우리들이 있다고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완벽하게 악하지도 않고 완벽하게 선하지도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완벽하게 악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 자신이 사랑하는 부모,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혹은 애인에게는 동정심을 가지고 선을 베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악한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 정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은 죄인으로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완벽한 의와 완벽한 악사의 어딘가에 다 속해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완벽한 의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하나님 보실 때 10개를 어겼던 1개를 어겼던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의로워지기 위해 율법을 지키시겠습니까? 혹여 지금부터 율법을 다 지켰더라도 죽기 직전에 버럭 화를 내거나 하나를 잘못한다면 전부 다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 게 되지 않습니다. 앞서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나 그들 역시 지켜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은 의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것으로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에 나오는 불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불의를 다른 말로 하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불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의를 얻는 것입니다. 의를 다시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듯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으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 상대적으로 선하고 깨끗하고 착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절대평가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늠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살인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도 많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있을까요? 선의의 거짓말이든 어떤 거짓말이든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어기나 저것을 어기나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의 상태는 바로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진노가 이제 곧 쏟아부어지려고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 머리 위에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누구도 함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엄중한 심판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유가 불의한 상태의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사람들은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불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입니까? 여기 모인 우리들이 회개 한번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아마 늘 회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입니까? 욕심, 음란, 살인, 시기, 질투, 거짓말, 험담, 수군수군, 무정함, 부모를 거역함 이런 것들일까요? 맞습니다. 이게 죄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죄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들은 죄의 열매들일 뿐입니다. 죄의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이 죄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죄의 열매를 하나 따서 버렸다고 그것이 해결될까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늘 회개하죠. 내가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느님, 내가 이런 욕심을 품었어요. 제가 저 사람을 시기했어요. 제가 저 사람을 험담했어요.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음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그 죄를 따서 버렸어요. 그러고 나면 한동안은 괜찮겠지요.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금슬금 그 죄의 열매가 또 열립니다. 그걸 알고 또 주님께 반복해서 회개하고 또 따서 버리고 또 얼마간 괜찮아지고 이런 일들이 무한 반복되면 우리는 스스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거나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런 것이 정상이라고 합리화하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 모든 걸 용서하시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아닙니다. 회개하고 죄의 열매를 따서 버리는 현상들은, 그런 것들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열매만 버린다고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죄의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그걸 뽑지 않고서는 죄의 열매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죄의 결과로 열린 열매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제 죄의 본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성경은 어떤 단어와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야기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어떤 단어와 어떤 개념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같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정의하지 않고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뭔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노아의 이야기와 모세의 이야기와 또 이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읽어보면 믿음은 이런 것 같기도 하구나. 믿음은 이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알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약은 믿음을 정의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을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역시 죄도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로 말하죠. 선과 악, 가인과 아벨,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죄는 이런 것이구나.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죄의 결과는 이렇구나.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신약은 역시 죄를 정의해 줍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 내 시간에, 내 돈에, 내 감정에, 내 생명의 주인 되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음란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 그런 죄의 열매들은 항상 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죄의 열매가 아니라 본질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것, 내 삶에, 내 시간에, 내 돈에, 내 감정에, 내 생명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것, 왕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눈물 흘린다고, 후회한다고, 회개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으려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비극이 발생되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1969년 캘리포니아에 안톤 랩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사탄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을 모델로 삼아 4권으로 나누어진 유명한 더 세이터니 바이블 사탄경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 중에 더 보급을 세이튼이라는 4장 3절에 너의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야. 너는 내 자신의 구속자야. 할 수 있어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탄경 안에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내용, 내가 중심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성경과는 완전 반대입니다. 성경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흙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반면 사탄경은
나의 주인은 나라고 하니 그 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모릅니다. 아이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그러면서 일을 만들고 또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초능력이 나오는 장면을 보고는 자신도 그렇다고 흉내내며 사고치기도 합니다. 그 어린아이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행하여 다치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해도 쏘으면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내 코에 생명을 넣으셨고 내가 강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호흡을 가져가시면 한 번에 모두 끝이 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뭔데 간섭해,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내 성을 내가 결정할 거야 라는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주도권은 애초에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교통사고, 질병, 재산의 손실, 누군가의 죽음, 누군가의 재난, 이런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리신 벌일까요? 저주받고 심판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깊이 염두에 두고 읽지 않고 그냥 성경을 읽는 것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말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에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벌을 받았나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로마서 본문에 의하면 3가지가 나옵니다. 이 부분들을 꼭 성경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벌이란 게 무엇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1장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이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것처럼 하나님의 벌은 저주는 질병도 사고도 아닙니다. 그냥 무관심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다가 내버려 두시는가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욕과 더러움입니다. 부끄러운 욕심입니다. 그리고 상실한 마음, 공허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구약 여러 부분에도 나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내버리신다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주변인들은 그 사람의 상태를 다 압니다. 자기 자신만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얼마나 그 욕심에 허덕이며 살고 있는지, 얼마나 이 사람이 이기적인지 주변인들은 알지만 본인만 모릅니다. 아나무인 같고 독불장군 같고 공허감으로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습니다. 이렇듯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진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정욕에 기울어져 있는지 알게 하시고 얼마나 내가 욕심을 내고 있고 탐심을 내고 있으며 이기적인지 시기심을 갖고 있으며 질투가 얼마나 많은 죄악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시면 누구도 스스로 의를 향해 올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즉 모든 인간의 마음은 죄를 향해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시면 모두가 죄에 떨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3장 10절은 이 모습이 우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는 것이기에 절대로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의에 도달하지 못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함부로 했을 때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고 계속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시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도록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은혜는 막아주시는 것이며 내 마음이 죄로 달려갈 때 차라리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다리가 부러져서라도 막아야 한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질병, 실패, 가난, 이것은 진짜 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과한 욕심으로 혹은 게으름으로 혹은 우리의 관리 소홀로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진짜 버림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며 은혜를 막아주시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이 주께 순복하여 내 모든 주권을 드리며 내 삶의 왕이 되시기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직히 죄를 좋아합니다. 죄를 향해 내 마음이 달려갈 때 주님 막아주십시오. 시동이 안 걸리든지 타이어가 터지든지 다리가 부러지든지 나를 막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즐기면 안 됩니다. 죄는 절대로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죄의 교활함은 지금까지 들키지 않았잖아 라고 속삭이고 이번만 해,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만 하고 끝내 라고 속삭이며 그 마지막은 지난번에 끝난 것입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지금 멈춰야 합니다. 정욕과 부끄러움과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첫 번째,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사람들은 재미로 타로점을 보며 점집을 간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짜 그것을 믿습니다. 미끼에 부적에 쓰인 글씨가 만들어진 돌이 만들어진 나무가 자신을 보호하며 축복한다고 믿습니다. 미끼에 그곳을 찾는 것입니다. 절대로 재미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아직도 시골 마을에 성황당 나무를 믿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직도 구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상실한 마음과 정욕대로 내버려두면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맞습니다. 동성애를 말합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둘 때 나타나는 특성이 이 동성애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방된 사회가 되었다고 깨어있다고 아닙니다. 가장 개방되었을 때는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그 로마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음란함의 극치가 절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가 아닙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돈 필요 없어 안 되라고 한다면 멈춰야 합니다. 말씀이 가야 한다 하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누구를 따르며 두려워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거룩함과 의로우심을, 그런 분노와 심판을 하시는 분이심을, 그것을 아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교회도 망합니다. 아니라고 하실 분도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망하냐고요? 그럼 교회가 망하지 않는다면 그 찬란했던 에베소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골로새는요, 빌립보 교회는요, 라오디게아나 두아디라, 사대, 그 휘황찬란했던 말씀과 기적으로 가득했던 초대교회가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사도들이 주님의 제자가 세운 그 교회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만이, 사람만이 많이 있는 교회,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의로움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며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는 죄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는 하나님 스스로 선택하십니다. 우리는 피조물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외하며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우리는 많은 자랑도 합니다. 아무리 많은 새벽 예배와 산기도, 금식기도, 철야 예배를 하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외우고 했다 하더라도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누구로 스스로 자기의 죄에서 자기를 건져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완벽한 절망과 어두움을 경험함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자신에게 베풀어졌는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3장 20절까지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로 끌고 옵니다. 너도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야. 누구도 예외 없이 소망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 21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의를 이루는 것 중에 하나는 율법을 이루는 것이며 그것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고 복음인지 알려줍니다.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단지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기름 부은 자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나를 대속해 주시는 것, 속량해 주시는 것, 그것 이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었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죄밖에 안 나오니 어쩔 수 없다 하시면 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죄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것, 좋아해 주는 것, 그것은 의미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것,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웃어도 하나님께서 너 기뻐, 네가 하는 거 좋아 이러시면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정리합니다. 죄는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며 진정한 회개는 울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순복하며 나를 드리는 것으로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벌은 사랑에서 무관심이 내버려 두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이 저희 마음에 들어가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어 이 광야 교회가 주께서 기뻐하시며 영혼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말씀의 전도자로 성장시켜 주시며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깨닫게 하시며 각 사람의 사정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각자의 필요를 돌봐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깨달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또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